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일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밴쿠버가 속한 BC주 정부가 생태계를 급속히 파괴하고 있는 외래종 물고기인 파이크를 잡아오는 낚시꾼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콜롬비아 리버나 펜드 오레일 강에서 파이크를 잡은 뒤에 머리를 캐슬가에 위치한 산림 토지 및 천연자연 운영부로 가져올 경우 공개 추첨을 통해 총 4명에게 $500의 행운이 돌아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파이크는 닥치는 대로 물고기들을 잡아먹는 포식성이 강한 어류로 특히 우리가 좋아하는 레인보우 송어를 즐겨 먹기 때문에 지역 생태계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혹시 우리 마음속에 훼손하는 것들이 있다면 낚시꾼들을 동원해서라도 없애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찬양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도 저와 함께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했던 너무나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세균이나 병균이 없는 환경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알러지를 겪을 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와 다른 캐나다 도시들인 에드먼턴, 위니펙, 그리고 토론토에 거주하는 총 2,744명의 1살 된 영아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하였다고 합니다. 테스트를 한 결과에 따르면 병균이나 세균 혹은 애완동물의 털과 같은 미생물 물질에 더 많은 접촉을 한 아기들의 경우에는 식품이나 혹은 공기 중의 물질을 통해 발생하는 알러지에 걸릴 가능성이 더 적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형이나 누나, 언니가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알러지를 겪을 가능성이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주된 이유는 이들은 미생물이나 병균 등에 더 많이 접촉할 기회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해당 자료에 따르면 밴쿠버의 아동들이 다른 도시 지역 아동들에 비해서 대기를 통해 발생하는 알러지에 보다 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는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자란 사람들이 오히려 알러지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정해 보면서 혹시 이 시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 어려움을 통과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말 못할 문제들을 안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이런 어려움들이 세월이 지나서 보면 여러분들을 더 안전하고 좋은 것으로 더 든든한 것으로 인도해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매달릴 때 세월이 지나서 보면 어떤 더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도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우리 다 나와서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고백하시면서 이 귀한 찬양 들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그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앙 칼럼. 저를 아는 분들의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저의 취미는 수석을 채집하는 것입니다. 수석의 종류 중에는 돌 위에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린 것 같은 수석들이 있는데 이를 문양석이라고 합니다. 거의 20년 전에 제가 탐색한 문양석 중에 마치 예수님께 제자 한 사람이 경배하는 모습이 있는 문양석이 있습니다. 문양석이 저희 집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국에서 수석을 오랫동안 하신 노 부부가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는 자녀 집을 방문했다가 우리 집에 수석을 구경하러 저희 집에 왔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후 그 자녀 부부가 저희 집을 찾아와서 아버님께서 지병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아버님의 소원은 저희 집에 있는 예수님과 제자 문양석 수석을 돌아가실 때까지 보시는 것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양석은 그 집으로 약 한 달간 출장을 갔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희 집으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하나의 돌이지만 이 문양석이 임종을 앞둔 한 생명에게 도움을 주었듯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족과 성도들과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찬양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우리들도 남을 위해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달처럼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중에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나누는 시간입니다. 저는 열왕기상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진 후에 북쪽 10지파를 다스렸던 첫째 왕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아히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예언받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면 항상 너와 함께 하겠고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22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두 곳에 우상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히야 선지자를 만나기가 떳떳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혹시나 떳떳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반성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끝까지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초창기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노릇을
교회 버스 안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김없이 저는 교회 버스 위에 올라가서 그 안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또 버스 운전하시는 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는 그런 사역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는 4분에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간단한 사역인데요. 그 버스 안에는 8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보람이 있는 그런 사역이고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그런 사역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그동안 제가 했던 조커들을 던질 때 여러분 유쾌하게 웃으시는 좋은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한 대학교의 음대 교수가 이제 막 피아노 실기시험을 끝낸 학생의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댁의 따님은 어디서 피아노를 배웠나요? 그때 엄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수녀님한테 배웠어요. 그때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댁의 따님은 분명히 성경을 잘 아는 선생님한테 배웠을 것이라고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의 어머니가 궁금해서 되물었습니다. 아니 교수님 그걸 어떻게 아셨나요? 그때 교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댁의 따님이 피아노 칠 때 따님의 오른손은 왼손이 뭘 하는지 도무지 모르고 있더군요. 여러분 재미있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셨다 하여 산상수훈으로 불리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으로 시작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도 있고 또 주기도문도 소개되는가 하면 마태복음 6장 초반에서는 구제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절에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찬양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재혁 집사님과 조성경 집사님 부부를 모시고 잠시 얘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재혁 집사님 나와주셨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알기로는 집사님께서는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요. 네. 그 아버지 학교를 언제 졸업하셨나요? 제가 4년 전에 아버지 학교를 마쳤습니다. 그때 누가 이렇게 권유하신 분이 계셨나요? 아니면 본인 스스로 가시게 됐나요? 그때 누가 저한테 그 아버지 학교, 지인이 아버지 학교가 있는데 한번 가면은 좋을 거라 그래서 한번 가보라 그래서 신청을 제가 했습니다. 아, 예. 예. 그 당시에 집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가장으로서 역할을 잘 하고 계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아버지 학교가 필요해서 이렇게 가셨다고 생각했습니까? 잘 못했으니까 그 지인이 저한테 한번 갔다 오면은 좋을 거라 그래서 제가 저한테 권유한 것 같아가지고 저도 했는데 잘 갔다 온 거라고, 잘 갔다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당시 4년 전 기억을 되살려 보셔서 상당히 좀 부끄럽기는 하시겠지만 어떤 면에서 좀 여러 가지로 가정에 부족했습니까? 일단은 제가 밖으로만 많이 돌아다니고 집에 가정 생활을 잘 안 했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근데 이제 아버지 학교를 마친 후에는 이제 사람이 이제 가정적이 됐고, 예. 집안에 이제 일 끝나면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같이 어울리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게 돼가지고, 네. 그런 게 참 좋았습니다. 그 아버지 학교 교육을 받으실 때 가장 인상적인 그런 장면이라든지 그런 뭐 의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예, 그 먼저 아버지 학교를 마치신 분들의 그 간증, 아, 간증. 예, 그 간증하는 그걸 듣고 은혜를 많이 받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또 그 아버지 학교를 하는 동안에 많은 변화를 갖게 됐습니다. 아, 예. 지금은 입장이 바뀌어져서 집사님이 직접
아버지 학교가 열릴 때 가끔씩 간증자로서 이렇게 나서기도 하는데요. 그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예전에 은혜 받다가 지금은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의 입장에 있을 텐데요. 예, 저도 제 나름대로 놀란 게 제가 이렇게 아버지 학교를 나와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학교로 들어오신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간증이라고 감히 할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느낀 바를 제가 말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너무 뿌듯하고 좋습니다. 아, 예. 그 당시에 자제분들은 몇 명이나 두고 계셨습니까? 아버지 학교 공부하고 있을 때. 그때는 자녀가 둘이 있었습니다. 아, 예. 근데 주로 바깥으로 이렇게 많이 도셨다고 그랬는데 자녀들에 대한 좀 미안한 마음이라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때는 뭐 미안한 생각도 없고 무조건 그냥 바깥에 나가서 노는 그런 거를 좋아했기 때문에 예. 네, 제가 너무나 진짜 그때는 못된 아빠였었죠. 예. 그리고 그 조성경 집사님, 그 부인 집사님한테도 어떤 죄책감이랄까 뭐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까? 그렇죠. 너무 미안한 게 많았죠. 왜냐면은 제 아내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여기 와가지고 여기 아는 사람 많이 없고 그랬는데 네. 제가 좀 저를 많이 의지해야 되는데 제가 밖으로만 도니까 그 어린 나이에 와가지고 아이들 보느냐고 너무 힘들고 그게 너무나 미안했죠. 아내한테. 예. 아버지 학교 끝나고 나서는 보통 이렇게 금방 이렇게 변하긴 하지만 그 지속 속도가 좀 이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 그랬는데 집사님 경우에는 좀 오래 가셨습니까? 소위 말해서 약발이 좀 오래 갔습니다. 근데 뭐 전체적으로 다는 오래는 안 갔지만 그래도 그걸로 인해서 오래 가는 것도 있습니다. 좀 많이 뭐 제가 그러니까 많이 가정적으로 됐다는 건 지금까지도 계속 변함없이 해오고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은 좀 되는데 이제 그 외에 또 아직까지 나가서 놀고 좋아하는 거는 뭐 좀 가끔 또 시간 되면 또 다시 또 나가게 되고 뭐 이런 거는 아직도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예전에 그런 모습보다는 좋은 모습으로 많이 변했다는 우리 집사님의 진솔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혹시 집사님 좋아하시는 찬양이나 복음성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그 강찬의 그 섬김이라는 노래를 제가 우연히 그 음악 프로에서 들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항상 차에서 많이 듣고 다니는데 그 강찬의 섬김이라는 노래를 제가 좋아합니다. 아, 예, 섬김이라는 제목의 찬양을 좋아하신다고 하네요. 예, 이 시간 우리 섬김 찬양을 듣고 난 이후에 과연 이재혁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가정에 그런 좋은 변화들이 있었는지 찬양 후에 부인 되시는 우리 조성경 집사님을 모시고 잠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크지 우리가 높아지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성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성김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성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성김의 모습이 되기를.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을 섬기자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이재혁 집사님의 부인 되시는 우리 조성경 집사님 나와주셨는데요. 예,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집사님. 조금 전에 그 남편 되시는 이재혁 집사님께서 수년 전에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상당히 가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집사님 그 당시에 좀 어려웠던 점, 고충 같은 거 있었으면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버지 학교 전에요? 예, 예. 아버지 학교 전에 저희 남편은 참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예. 제가 여기 중매로 어른들 소개로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왔는데 여기 밴쿠버 땅이 너무 아는 사람도 없고 한국보다 너무 고요한 도시잖아요. 그렇죠. 정말 외로웠는데 늘 밖에 있어서 저를 너무 외롭게 만들었었죠. 예. 그 당시에 상당히 마음 고생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아버지 학교를 하고 난 이후에는 정말로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저희 가정이 우리 남편이 아버지 학교를 다니면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그 전에는 교회를 안 다녔습니까? 예, 아, 그 전에는 안 다녔었어요. 그리고 저만 결혼하기 전에 카톨릭 신자 집안에 살았기 때문에 성당은 다녔었지만 저희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독교 교회는 전혀 안 나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남편이 아버지 학교 간다고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변해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줄 때마다 저런 모습이 지금만 잠시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의심하면서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아버지 학교 잘 몰랐고
이렇게 믿어지진 않았던 건 사실이에요. 아, 예, 그렇군요. 예. 근데 그 당시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자제분이 둘이 있었다 그랬는데, 네. 그 혼자서 그러면 거의 육아를 다 담당하셨네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바빴으니까 또 네. 바쁘고 또 저녁에 애들 어린데 친구들이 부르면 꼭 나가고 네. 그때는 제가 거의 애들하고 있던 시간이 셋이 있던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랩보단. 예, 예. 근데 그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그 지금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네. 그 집사님에 대한 그 사랑도 더 깊어졌을 것 같아요. 네. 엄청 가족 위주의 사람으로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교회 가자고 저한테 먼저 얘기하고, 제가 남편이 변하니까, 예. 아니, 저 남자를 저렇게 변화시킨 교회는 어떤 곳일까? 사실은 좀 궁금해지기도 했고요, 그 당시에. 아, 예,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참 교회도 이렇게 잘 나오시고 예. 또 교회에서 우리 여러 부서에서 또 섬기시고 계시고 예. 예, 너무 감사한 가정으로 이렇게 된 거. 특별히 이번 5월 달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참 그런 면이 있었을 텐데요. 또 제가 듣기로는 그 아버지 학교 이후에 또 큰 따님을 통해서 상당히 어려운 집안일이 있었다는 얘기도 제가 듣게 됐어요. 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큰 딸이 10살 되던 해에요.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신장이 조금 안 좋다는 그 병원에서 얘기를 듣긴 했는데 별로 증상이 없었다가요. 네. 10살 때 여름에 갑자기 배가 아픈 걸로 정말 순식간에 신장병이 좀 심해졌어요. 그래서 정말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투석을 하면서 수술을 준비했었죠. 바로. 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그 누군가 이렇게 신장을 이식해주지 않으면 예. 생명에까지 위험할 예. 지경이 있다. 닥터의 그런 소견이 나와서 네. 예, 여러 사람을 찾았지만 결국에는 찾지를 못했고 예, 가족들 예. 중에서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때 잠깐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예. 그때 투석하는 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이식할 사람 혹시 안 있으면은 먼저 얘기해 보라고 그랬는데 저는 당연히 제가 한다고 그랬었어요. 예. 처음에는. 그리고 저는 우리 아기가 저랑 같은 혈액형이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에 검사한 후로 저는 혈액형부터 안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남편은 일해야 되는 사람이고 또 좀 저보다는 나중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남편이 혈액형이 우리 딸한테 밖에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셨군요. O형은 O형만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남편이 결국 예. 계속 검사를 하게 됐죠. 예, 예. 우리 조성경 집사님 혹시 좋아하시는 찬양이나 복음성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나의 생각이라는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아, 그러세요? 네. 어떤 때 이런 찬양을 그 가사에 예. 내가 만난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에 대한 이렇게 스토리 있는 노래거든요. 예. 그거 듣고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예, 들을 예. 때마다 예. 너무 좋아요. 예, 이 시간 우리 나의 생각 이 찬양을 듣고 난 이후에 우리 집사님 가정이 이렇게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현재는 참 남들이 볼 때 부러울 정도로 화목한 가정으로 된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이재혁 집사님을 다시 한번 모시고 우리 이재혁 집사님께서 큰 따님에게 신장을 이렇게 기증하셔서 큰 따님도 목숨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되돌아올 수 있었고 더 행복한 가정으로 되게 됐는데요.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다음 주에
디아스포라 스토리를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예, 하나님의 생각은 셀 수 없고,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하고, 하나님의 성실은 날마다 새롭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이 귀한 가사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던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되었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의 피부는 끊임없이 벗겨지고 4주마다 완전히 새 피부로 바뀐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천연의 완전 방수의 가죽옷을 한 달에 한 번씩 갈아입는 셈이 되는 것이죠. 피부는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는데 우리 내면의 영혼도 끊임없이 변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반문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다음 주에 만나 뵐 때는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